어, 이 시간에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종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하는데 그런 시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험, 사탄의 악의적인 시험. 이 두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긍정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적 어떤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아주 긍정적인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의 어떤 하나님의 좋은 의도의 어떤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탄의 어떤 시험은 아주 악의적인 시험입니다. 의도적이고 부정적이죠. 그거는 어떤 우리 자신들을 인간들을 위한 게 아니고 뭐죠? 사탄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죠?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시험이니까 아주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악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한번 시험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 시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냥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그를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테스트로 바꾼 존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었죠. 뱀의 모양으로 와서 사탄이 그것을 선악과 먹는 것을 테스트로 바꿨습니다. 의도적이었죠. 악의적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인류의 최초의 인간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AD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탄이 또한 테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한테는 한 번으로 끝났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세 번의 테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조건을, 만일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붙이면서 시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죠.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실 때 보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야, 생선 2마리로 뭡니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얼마나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탄이 그거를 질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지 않았느냐? 배고프지? 당연히 이거를 한번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 그렇게 테스트를 첫 번째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테스트에 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의도된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하실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거 나중에 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한번 성전 꼭대기에 예루살렘이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는 하나도 안 다칠 것이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도 떨어져 다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말씀이 있듯이 뭐야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한번 떨어져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하나님의 말씀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 자,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꼭대기에 가서 떨어져서 안 다칠 수 있죠. 당연히 안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의도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두 번째도 사탄의 말에 대해서 뭐죠?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죠. 자,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이 세 번째는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이 이제 천한 모든 부귀 영화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했을까요? 경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왜?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죠. 사탄에게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나한테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고 좋은 집과 차와 명예와 권력과 어떤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준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는 사탄의 의도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탄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것은 사탄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말은 무조건 이 악의적인 의도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시험에 걸쳐서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1차적으로 사탄을 시험에서 사탄의 악의적인 시험에서 이긴 거죠. 두 번째로 이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런 이기심이 확실한 이기심이 있는 것이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사탄은 왜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죠?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사탄도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만물과 어떤 인간들과 이 권세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 없어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어요. 저것을 빼앗고 싶어요. 인간을 다스리고 싶어요. 통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자기 것화하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자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달콤한 말로 유혹의 말로 뭡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말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당한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 통치권을 아담에게서 빼앗아갔고 예수님에게도 빼앗아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욥의 시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 시험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이 시험 받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자식까지 재산과 재물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뭐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의로운 온전한 어떤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어떤 나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험에 대해서 사탄에게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후반부에 뭡니까? 기도가 나오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여기서 악은 뭡니까?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에도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서 3년 동안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두 군데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감으로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이 가롯 유다가 이 사탄에게 틈을 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고 결국 돈을 받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사탄은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기를 원했고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자신의 이 세상의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여기서 단어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허락한다는 거.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좋은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어떤 시험을 하실 수는 있죠. 왜? 그 사람들을 더 시련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의도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또 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시험을 이렇게 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의적인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죠? 각 사람이 또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꾸 뭔가에 대해서 갈등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고 사실 우리는 분별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고민합니까? 거기에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이익이 되지 않는 건지를 따지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챙기기를 원하는 거고 자기 욕망을 챙기기를 원하는 거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 숨겨진 의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딱 보면 알거든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좋지 않은 길인지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고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 시험, 긍정적인 시험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나쁘지 않죠. 좋은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어지고 체크되어지고 좀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건 뭔가 악한 마귀의 악의적인 테스트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런 우리가 틈을 주게 될 때. 그런 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틈을 주게 될 수 있겠죠. 그런 틈이 있을 때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뭐죠?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심의 이 머리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악의적인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악한 마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려고 테스트를 하고 우리를 종을 삼기 위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약점 잡히면 그 사람한테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의 틈을 잡아서 왕 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려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게 하려고 그런 거라는 어떤 정반대의 이런 어떤 시험들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한 마귀의 시험은 이겨내시고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만약에 시험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또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해주는 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늘 이길 수 있게 되기를